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3장 5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와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참 본받을 점들도 많고 또 때로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3장 말씀 속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스의 아들. 기스의 아들.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에 나아가고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점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제 9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도 많고 또 그에 따른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게다가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력한 아버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만 그렇게 잘 둬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력한 아버지만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이 사울의 키가 어깨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어깨 하나. 어깨부터 더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큰 준수한 소년이더라. 준수한 이 말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도 재산도 힘도 권력도 있는 집안에다가 아주 그냥 정말 선하고 준수한 소년인데 게다가 키도 훤칠하게 커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걸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모르겠어. 개 탔다고 해 그냥. 하여튼 뭐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울이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조건이라고 조건은 사실상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울은 아주 대단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1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10장 내용 속에 보면은. 근데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뭐 자기 그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린 거를 아버지가 찾아오래 가지고 막 찾다가 못 찾고 자기 종한테 혹시 우리 나귀를 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선지자가 없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있긴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선지한테 뭐 줄 것 좀 있나? 드릴 것 좀 있나? 드리고 나서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래서 조금 있다고 가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 나귀 찾는 거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죠.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장 6절 7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기름 부음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빠질 게 없는 이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또 새 마음을 주시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겠어요. 자, 이제 돌아오니까 그 숙부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낙이 찾은 것만 그냥 정리하고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암나귀를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실상 자기가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겸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오늘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 중에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유력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뽑혔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싸! 아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가. 물론 이거 부끄러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가 나서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자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찾아내게 만들죠. 예.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건 사무엘의 말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는 이미 왕의 놀라운 그 은혜를,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게다가 백성들도 다 찾아내서 기꺼이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인정한 거예요. 우리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싹 그렇게 움직여서 기꺼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백성들도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문제될 없는 상황이죠. 자,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다 형성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사울에게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셔요. 두 가지로. 첫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아니, 블레 사람들이 막 전쟁하러 딱 왔어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군대가 많은지 병거만 10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게다가 일반 보병 군대들은 셀 수 없을 만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마주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쭉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 7절 보십시다.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막 도망치는 거예요. 숲풀 속으로 도망치고 저 굴 속으로 도망치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아직 사울은 길갈에 머물렀지만 길갈에 머무른 사울과 함께하는 백성조차도 어떻다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떠는 이런 상황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야훼,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그 전쟁을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나타내기 위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두려워 막 덜덜덜 떨면서 도망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 속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8절 봅시다. 8절.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막 도망치고 몇 안 남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이내에 오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이내에. 근데 엿새가 지나도 안 와. 이레째가 됐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이 점점 도망가. 이 블레셋 군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점점 도망가니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번제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하기로 약속된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도무지 견디질 못해요. 참지 못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거스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죠.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11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이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예수님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당장 우리 집에 좀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절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뭇거리면서 가던 길을 도중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고 밀치는데 그때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디미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고 찾으니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막 큰일 났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어코 이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 찾으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이 두려웠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근데 야이로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일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어요. 엿새를 기다렸어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마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함께했던 역사를 보십시오.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홍해를 쫙 갈라서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고 막 뒤쫓아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군사들 한꺼번에 수장시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왜?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주변 정세가 너무너무 막 위태로워 보여요. 도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울의 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보여, 환경만 보여,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라도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지 못했어요. 율법을 어기고 결국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번제 딱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 진짜 얼마나 원망스러워. 조금만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원망할 일입니까? 자신을 한탄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커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실컷 그냥 급하게 번제를 드리니까 이제서 왜 나타나지? 지금 이래 만에 오기로 약속했고 지금 늦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나의 조급함과 나의 두려움과 내 속에서 펼쳐지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신없이 뭔가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무엘이 도착한 다음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영원토록 사울의 집안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다리지 못한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억울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주변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됐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 종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율법 어겨도 괜찮아. 내가 진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력한 집안이죠. 준수한 이 모양을 가진 아주 기가 막힌 핸섬한 존재죠. 게다가 키도 훤칠해서 어깨 하나 더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대한 그런 사람인지. 아마 뭇 여성들의 눈길을 그냥 저절로 받았을 거예요. 야, 저런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랬겠지 뭐. 에이.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었거든. 백성들도 그를 기꺼이 선택해서 우리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결정된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에게 안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해버려야 돼. 내가. 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 젊은 왕 사울을 테스트했는데 1차 문제가 생겨요. 1차 문제가. 여기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 문제를 냅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죠. 테스트. 우리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겸손하게 듣는가,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를 테스트하는가? 자,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들으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딱 단단하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왕이시여, 지난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지금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대적했단 말이에요. 길을 딱 막아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서 고통의 불씨입니다. 남아있으면 있는 만큼 고통스럽게 할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아말렉 족속 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냥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암적인 존재. 이거 반드시 쳐서 진멸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진멸하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기 원해서 다 진멸해라. 짐승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신이 났어요. 전쟁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막 신나게 쳤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중에서는 거기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아각 왕을 살려뒀어. 아마도 이런 마음이겠죠. 백성들한테 포로를 끌고 오면 얼마나 막 백성들이 사울왕 최고 막 하겠어요. 아마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좋은 소, 양 뭐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 어린 양까지. 좋은 것들은 좀 시원찮게 생긴 것들,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이건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남겼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지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아마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응?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여리고 전쟁을 기억하시죠?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거든요. 다 불살라 버려.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첫 것은 하나님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는데 거기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을 조금씩 감춰둬요. 자기 텐트 밑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집 밑에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장판 밑에. 옛날에 장판 밑에 숨겨뒀거든. 몰라요? 장판 밑에 이렇게 들춰내면은 막 할머니 숨겨놓은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거 괜히 말했나? 어쨌든요, 땅 속에 이렇게 묻어둔 겁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아주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비해서 형편없는 성이야. 자그만하고 성도 까짓것 우습게 생겼어요. 그래서 3,000명 모아가지고 이것이면 충분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전쟁했는데 웬걸 그 앞에서 죽어나가고 퇴각해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다 모이라 그러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가족별로 다시 사람 그 가족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혀요? 누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간이 제비 딱 뽑혀요. 그 순간까지도 숨겨. 그 순간까지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비 뽑혔는데 그래도 침묵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발각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가 이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옷 하나하고 겉옷 하나하고 은근 조금 숨겼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렇게 숨겼던 아간과 그 가족은 다 돌로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오늘 사울이 그래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겼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찮고 좀 시원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그래 좋은 것들 남겼으니까 이익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9절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네. 하나님 다 진멸하라. 짐승 새끼든 사람이든 다 진멸해라.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하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테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사울이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리셔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노니. 사울을 기꺼이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쟁 기분 좋게 해놓고 싹 죽였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했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이 시험에서도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말을 듣지 않죠. 네. 겸손할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잊었어요. 개척할 때 첫 해에 왔던,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 간 최인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옆집 사람, 자기 밑에 집이구나, 자기 밑에 집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웬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힘 하나도 없이 널브러져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웬 사람이 와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최인수 집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 가보라고 그랬다고 왔다는 거예요.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사실 좀 들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뭐 별별 병원을 다 다녔어요. 서울대에서 포기하고 이제 조금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얼마 인생 안 남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렇게 완전히 초전인 채로 오게 된 겁니다. 살 수 있다. 분명히 살 수 있다. 왜? 주님이 능력 있은 치료자이시니까. 당신은 분명히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라와라.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고 따라와.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어라. 그냥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늘 안수해 줄 테니까 기도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당신은 해결된다. 그래서 점점 해결됐어요. 예배 시간마다 찾아왔죠. 본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다 우리한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는 사람들 치유 사역을 해줬어요. 그때도 와서 계속 안수받고, 그리고 점점점 좋아졌어요. 얼마나 회복된지 거의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정상인의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 정상인으로 회복됐어요. 그 무렵 되니까 점점점 회복되어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점점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게 눈에 띄죠. 점점 안 들어. 점점. 아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어려울 때 와서 좀 내 남편 도와달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내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죠. 아직은 아니다. 그래, 좀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러실 거다. 제가 부평에 있는 좀 큰 교회입니다. 이름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언어에도 탁월해서 히브리 헬라어도 아주 탁월해서 성경을 개인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전체 성경을 번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학자와 같은 목사님이십니까?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분별되기는 그분은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훌륭하대. 아니요, 말씀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으로 분별되는 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가시면 다시 도집니다. 안 듣더라고요. 기어이 데려갔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 받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구나. 집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집을 나갔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지금 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이틀 뒤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네요. 길가에 쓰러져서.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막 나오죠. 처음 출발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자가 아주 준수한 얼굴을 가졌고 키도 훤칠하게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백성들을 기꺼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는 지금 부족한데,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그가 등극하면서부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과 핑계를 댑니다. 괜히 그냥 살려둔 게 아니라 이 짐승들을, 좋은 짐승들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랬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명령을 내렸기에 그랬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러죠. 얘들아, 다 죽이지 마. 좋은 놈은 남겨둬라. 왕이 명령을 내렸지 백성들이 알아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들었다가 죽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왕정시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려고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그랬지 괜히 그런 줄 아냐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멋지게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냥 말씀을 듣는 걸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핑계를 대. 하나님께 좀 멋지게 좀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냐고. 이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22절 23절이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기의 죄를 변명하면서 그 교만한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어떻게까지 요구하냐면 30절이에요. 3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회개해도 그냥 지금 주님이 봐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정신 못 차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뭐가 돼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들었던 그 말씀, 그 태도들이 점점 바뀝니다. 금방 이게 드러나거든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뀌는지.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고,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죠.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다 아니라고 그러네. 왜 안 좋아? 여러분도 말 잘 안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 근데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아주 속상해. 자녀들이 뭐 가져와서 뭘 먹으라고 그러고 뭐 해도 이게 말을 듣지 않은 게 남아있으면 어때요? 이게 속상해서 잘 안 넘어가. 아닌가? 맞아요? 꼬맹이도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훨씬 좋아하셔요. 내가 뭘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주님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대, 예. 아니요가 없대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예,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듣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알았어요 했지요. 그러나 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정반대로 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죄를 변명하면서 끝까지 이 교만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경배 좀 한번 드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무계하셨을까. 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죽는 데까지라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기꺼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것은 내 의지와 감정, 생각이 막 나를 그냥 막 혼돈스럽게 해요. 휘둘러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왜 이러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건데.
하나님과 막 씨름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은 듣는 거 원하셔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라는 최고. 네. 자, 당신이 하나님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과 달리 너무나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면서 그가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멸망받는 이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준비됐어요? 네, 겸손하게 주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교만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